크리스찬의 이제 영성 관리 중에 참 지난주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 좋은 습관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영적 자녀로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오늘은 크리스찬의 영성 관리 중에 믿음,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실은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 관리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누가 썼냐? 여성분이 썼어요.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성분이 썼는데 미국 여성분입니다. 이 메리 케이 코스메틱 화장품 회사예요. 이 회사 회장님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사를 설립을 했지요. 1963년에 그가 회사에서 은퇴하고 5,000불로 작은 금액으로 화장품 회사를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었고요.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포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요. 가장 일하고 싶은 미국인 100대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요. 여성을 위한 10대 기업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뽑혔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메리 케이 애쉬 이 회장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일.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뭔가 믿음으로 인생을 일으킨 사람들은 가치관이 분명해요. 가치관이. 근데 이 여인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7살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집으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하루 14시간 일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당시 1900년대의 여성들은 미국 사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5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챙겨요. 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수프를 끓여다니면 수프를 끓여줘야 돼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해요. 얘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딸에게, 어린 딸에게 용기와 격려와 믿음을 심어줘요.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수천만 번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다. 이 여인은 대학을 붙었지만 장학금을 못 받아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7살 나이에 시집을 가요. 그래서 아이를 3명을 낳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혼녀가 됩니다. 싱글맘이 돼요. 3명의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싱글맘으로 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일즈였어요. 판매 사원. 그러니까 평생 판매를 하다가 사원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지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수천만 번 해줬던 말,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님이 그의 어두운 현실과 어두운 이 미래를 갖다가 그 어머님은 그 아이에게 밝은 믿음의 자화상으로 바꿔준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훗날 회사를 세우고 나서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뭐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 하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간에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고 그렇게 귀신이 그 아이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이가 아프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 얘가 잘 되고 성공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건 그 아버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귀신에서 헤어나와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귀신이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 있는 곳이든 어디든 거기서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파리해지고 애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차를 집어 던집니다. 그럼 귀신이 뭐예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필이면 불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서 발작을 일으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들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최소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요. 다들 눈이 어두우신가 보네. 눈에 힘을 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것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어떨까요? 자화상이 굉장히 어둡지요.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먼저 뭘 고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의 자화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밝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강한 자아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인생을 도둑맞은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인생을 도둑맞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신의 일터가 부도가 나보고, 몸이 부도가 나보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져 부도가 나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어둡지요. 이 부도난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왜? 믿음의 자아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를 갖다가 이제 한 730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후 세대들이 있죠. 전쟁을 끝나고 나서 1955년이면은 한 62세 정도예요. 그리고 1963년까지 그러면 55세, 만 54세 이 나이를 가장 많이 태어난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한 730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은퇴를 쭉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730만 명이 실제로 일선에서 다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퇴직자와 예정자들이 82%가 재취업을 원해요.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6%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1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90%는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은퇴한 베이비 부모 세대의 3분의 2가 세 가구 중 한 두 가구 이상, 두 가구 정도가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일터에서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이 여전히 어리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일자리가 없으니까 되게 소규모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프랜차이즈라든가. 근데 거의 80~90%가 다 1년, 2년 안에 망하게 되고, 있는 작은 마저 전부 다 소진해서 거의 이제 가난으로 몰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 얘기 들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지, 그쵸?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만 있느냐? 우리나라 1950년대에 신생아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50만 명이었어요. 6.25 났대요. 50년생 계시죠? 장모님 50년생 아닌가요? 하여튼간 50년생이 50만 명이었어요. 6.25 났대. 근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났어요? 40만 6천 명. 금년도는 얼마예요? 예상치가 36만 7천 명 정도 신생아 출생할 거라고 그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벌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자들이 거의 60만 명 정도 돼야지만 유지되는 일자리예요. 근데 반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교사 임용고시를 봐놓고 4천 몇백 명이 아직도 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올해 초등교사들 임용을 시험을 갖다가 900명 뽑기로 했는데 150명 뽑으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4천 몇백 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어.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미래는 남냐? 미래는 점점 더 줄어버려요. 심각한 사회 현실이죠. 이것이 뭐 초등학교만 그럽니까? 그럼 아이들이 줄게 되면 뭐가 기본적으로 학원들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예요. 그만큼 아이들 상품들이 더 팔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침체되겠죠. 그걸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대학을 보게 되면 대학이 최소한 50만 명 이상 들어가야 돼요. 현재 구조에.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20만 명 정도만 대학이 들어가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거의 대학이 기능을 발휘 못하지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어떠냐? 건강한 교회 형태는
이 연령 분포 구도가 항아리 모양이에요. 항아리는 안정적이잖아, 그치?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와인잔 모양이 됐어요. 와인잔은 예쁘지만 어떻게 돼요? 툭 치면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고 출생률이 줄어가는데 그럼 교회를 팍팍 올 것 같으냐? 안 와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근데 뭐 나한테 안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 암담한 현실입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별 방법을 다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어. 뾰족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문제를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어둠의 자화상을 끄집어내버리고 걷다가 밝은 믿음의 자화상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밝은 자상이라는 이 믿음의 씨앗이 환경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돼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다가 해도 매우 비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코드가 뭘까? 절망을 비전이라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코드가 뭘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인간의 수명이 참 길어집니다. 전반전을 갖다가 우리가 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터에서 일하고 퇴직한 날이 전반전이고, 퇴직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그냥 후반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봤을 때 대개 일터에서 60이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 60돌 정도. 근데 나머지 60년의 인생이 더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까? 전반전 인생이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의 인생이 우리가 잘못 엮어가게 되면 전반전에 화려했던 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다 빗바라지는 거예요. 전반전에 힘이 들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5, 60년 남는 이 후반전을 믿음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장식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반전에 아무리 잘 나가도, 전반전에 잘 나가도 후반전에 실패를 해버리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다 빗바라진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황폐해져가는 자신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딱 붙들리게 되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하면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기 전에 누구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인생의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의 자화상을 바꿔줘버려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24절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이 필요해요.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외칠 때 확신이 생겨요. 말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은요, 외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비전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대한 꿈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선포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우리 일터를 선교회장으로 세우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믿음의 꿈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의 크기를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하는 것이 그의 현실이고 그의 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화상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는 잘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나는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가치없게 자꾸 하락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아상은, 믿음은 밝은 자아상이에요. 어둠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꿈을 향하여 정복해 가라고 진취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밝은 자화상이에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패배자요, 낙오자요, 실패자요,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성장의 DNA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구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근데 이 나라를 지킬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보니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지파고, 그런 아버지 못해서 가장 못난 아들로 태어났는데,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를 부르시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약한 사람으로, 늘 패배자로, 부정적 시각으로, 낮은 자화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볼품없고 손품처럼 쓰러뜨리고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볼품없는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꿈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도 정탐 한번 하십시다. 그래갖고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석류를 보십시오.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크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그 땅 백성들은 거민입니다. 장대합니다. 힘이 셉니다. 키도 큽니다. 우리를 보니까 상대가 안 돼요.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10명이 그 땅의 환경을 이야기 듣고 나서 백성 뒤집어져요. 우리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냐?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낙심하고 절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메뚜기 정신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메뚜기 정신과 함께 있다 보면 진짜 메뚜기 정신이 되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야지만 메뚜기 정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과거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희망을 다 도둑질 당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랐어.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27절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좀 성장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야.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헌신이 자라고 채워지면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나를 채워가고 나를 바꿔가는 작업이 더 중요해요.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아닙니다. 성령의 DNA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DNA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DNA는 밝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돼요. 교회도 영적인 환경을 잘 바꿔줘야 돼요.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기도 어떻게 그냥 놔두면 무슨 이것이 잘합니까? 어떻게 먼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적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이런 좋은 영적 환경, 이 토양을 잘 만들어야지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는 자신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50 중반까지 일하고 나면 끝났어요. 50대 중반에 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세대를 살아가요. 얼마든지 전반전에 내 인생이 초라했다 할지라도 후반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근데 내 마음이 패배자로 갖고 있고 실패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자신의 인생을 좀 예수 안에서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단의 그늘 속에서 평생 살다가 허적거리다가 끝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고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DNA는 성장의 DNA이고 자기 주도적인 자아 실현의 DNA를 주셨는데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누구의 구속물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복음만 해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우리도 기도했고 우리도 선포했는데 왜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고 9명이 있고 9명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너희들 간에 이게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느냐, 무슨 변론이냐. 그중에 이제 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문제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꽃이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의 크기, 기도의 시간의 크기, 기도의 헌신의 크기가 그의 인생의 미래와 현실을 가늠하는 줄자예요. 기도 10분 하고 인생이 열릴까요? 기도 그냥 입으로 대충 앵무새처럼 몇 마디 하고서 인생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로또보다 확률이 약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역사하셔. 그러면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고 홍해바다와 요단강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열리고 찾게 됩니다. 악한 너희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라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역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다 육적인 사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했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좀 키우자. 그리고 밝은 자아생활 좀 갖자. 그리고 기도하자. 성령을 받자. 할렐루야.